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소리 내셔서 저하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1장 29절 이하에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백부장의 그 하인, 백부장의 종의 그 병도 고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베드로 장모의 병도 고쳐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제목들을 좀 발견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 한번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와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직업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지만 베드로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아내도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둘도 없는 조력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아내의 이름이 콩콜디아라 이렇게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처형을 당했다, 함께 순교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베드로는 빌립과 마찬가지로 베세다 지역 출신 사람인데,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살던 곳은 아내와 함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베세다 출신 사람이 가버나움에 와서 또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들은 알 수가 없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많이 가신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또 많이 활동하신 장소가 가버나움이었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가버나움 출신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그곳에 살고 있었고, 또 그것도 처가 식구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다. 그때의 이
당시에 또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으로 말하면 살아날 수 없는 병인데 열병을 앓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뭐 장티푸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한번 돌면 그게 전염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장모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귀한 체험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에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 자, 2절 한번 보시면서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2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 열병에 걸려 있는 그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신 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이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가 돼요. 그 당시에도 보면 예전에도 열병을 앓면 따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놓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도 코로나도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열병 이런 것들은 이제 전염되기 때문에 중환병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 이 사실은 금지된 사항이에요. 이걸 손으로 만지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또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금지하던 그런 내용들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직접 잡아주셨다는 것은 사랑으로밖에 우리가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보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러면 베드로 장모를 보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근데 이번에 직접 가서 그것도 더군다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장모의 손을 직접 만져주신 것은 예수님의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냐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이 열병을 앓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셨는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끌려 나와서 또 그들이 병을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그 질병 치유의 역사하심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악한 마귀의 귀신들의 장난질 그것이 육체 가운데 임해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이 귀신과 마귀의 장난들도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치셨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더 강하게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실 때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강함이 되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귀신들의 장난들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15절에 이제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고치셔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데까지 나갔다 하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베드로의 장모는 병만 고침받은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만 회복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고침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몸만 육체적인 것만 질병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 마음과 정신과 믿음까지도 완전하게 바로 세워주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덧입어야 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도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몸과 마음과 정신. 오늘 여러분도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치유만 받았지 그 뒤에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자세히 소개가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심판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두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회복인데 이 회복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또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완전한 회복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의 사명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총으로 임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 이것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굴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친히 짊어지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속의 제물 되어 주셔서 죽으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완전케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총의 기쁨을,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